오늘 마땅히 행할 길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는 것인데, 그것이 돈이 남으면 자손들에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윤택할 것 같은데, 그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자식이 가장 선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신앙의 보존을 보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광과 어머니의 그 믿음을 다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대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가는 바톤의 그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향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것을 남기는 것이라. 여러분, 늘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내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학문은 남겨주었고 세상의 물질은 남겨줬는데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가 도래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점점 기독교의 교인 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이 교회에 임했고, 또 그러한 것과 아울러 예배 드림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 속에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되는 시대 속에서 이 목사는 고민하며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괜히 그냥 때가 되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시대적 사명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목사의 의식이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 교훈들 가운데 몇몇 되지 않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무엇이고 다음 세대 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며 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설교의 시간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경종이 울려지고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 것입니다. 부모의 의무는 어느 세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고전, 노래, 전승, 이것은 6,000년 역사 속에 한 번도 끊임없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책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노래는 멈춰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승이 되었습니다. 전승의 속담거리, 뭐 하든 그 모든 것들도 다 다음 세대에 전승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책으로 남았어요. 책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책을 써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을 쓰면 누가 읽지 않을 것 같아요. 책의 홍수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쓰레기 같은 책에 내 이름이 올라갈까 심히 두려워서 이게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책을 읽겠냐. 근데 내 동생 책은 읽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 동생을 볼 땐 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빙그레 웃으시는 걸 보니까 비웃으시는 걸로 들리는데 제 동생이 자꾸 제 허리를 찌르면서 형님도 글 쓰면 나보다 훨씬 더 잘 쓰는데 왜 안 쓰느냐고 자꾸 찌르길래 자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 지금 심히 두려운데요. 이러다 제 이름은 아마 책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찔러서 한번 좀 도전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이 남는데 살아남는데 그것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6천년 동안 끝까지 살아남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을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사라지려고 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난 타락과 함께 하나님 없는 세상의 도래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는 이 땅에 팽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그래서 세상에 깨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말씀을 읽게 하는 성경책의 위대함이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이것도 길도자를 쓰죠. 그 길을 너만 알지 말고 내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욕구대로 살도록 그냥 방관하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마땅히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천상의 길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건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라. 여러분, 믿음을 가르친다는 건, 신앙을 가르친다는 건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마땅한 도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게 존 버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천상을 향해 내가 지금 이 멸망의 도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그것을 다룬 이야기예요. 그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여러분 그 책을 늘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철로역정이었어요. 책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손이 닳도록 그 책을 읽으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욕구대로 사는 삶을 제어하고 아이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길들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화난다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부드러움과 애정과 인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조금씩 아이가 성장할수록 부모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돼서 부모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잘 없어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외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요새 부모들 얼마나 거칩니까? 요새 아이들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전라도 쪽에 어느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데 어떻게 반항하는지 선생님이 조금 때리려고 하니까 때리면은 아시죠? 아이가 초등학생이 때려보세요. 선생님은 학교 그만 나오게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면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해서 초등학생이 우리나라 교권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학교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학교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있는 학교 아이들의 생활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수 있으며 그 아이의 부모는 어떠하겠으며 배우질 못한 거예요. 집에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에게 가장 나쁜 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학교에서 실행한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자녀를 키우는 아이들 부모님들 아마 마음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달콤하게 들려지지 않고 무겁게 들려올 겁니다. 우리 세대는요, 학교에서 안 맞고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잘했는데도 맞았어. 그렇게 옛날에는 매를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선생님들이. 오죽했으면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도 이제 잘 맞췄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그 노래를 부를 때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아, 이제는 안 맞겠구나 하고 이제 그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이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건 중요하지만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네가 다윗을 못 죽이게 하니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하면서 자기의 극에 달하는 욕을 아이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요나단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그 애틋한 마음이 자기 친구 다윗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데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전 느낍니다. 부모가 됐다고 아이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쏟아붓는 그러한, 근데 우리들 보면 잘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열받는 거를 아이에게 푸는 부모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리다고, 근데 아이가 다 커가지고 다 기억해. 이게 무서운 거야.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크기만 해봐. 크기만 해봐. 여러분, 이 아이에게 이 분노를 지금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이가 낙심한데 아버지에 대한 최고, 엄마에 대한 최고 의존도가 아이들에게 다 있는데 아빠, 엄마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낙심해. 아마 여기 우리 부모들 중에, 자녀들 중에서 아마 부모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엄마 집사님들 여기 다 물어보면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거 얘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터질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아니야.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다 있어, 다 있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도 돈 얼마 아닌데 그거 가지고 엄마가,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줬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자녀들에게 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인내하고 참으면서 아이에게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세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은요,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끝나는 거야. 아이들이 왜 울어요? 아이들이 왜 울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부재, 아빠의 부재, 그리고 또 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딱 두 가지야.
용인이 여기 있지만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 못해. 괴로워해 막. 근데 엄마만 딱 있으면 어떻게 돼? 최고인 거지. 최고. 제가 정원이 종원이 키울 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서 엄마 무릎 위에 앉으려고. 내 무릎이 더 크잖아. 일로 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끌어안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데 대단히 울어요. 그 엄마가 조그만 데다 그 무릎이 뭐 그렇게 크겠어? 다른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쁘다고 자꾸 이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가. 왜? 엄마에 대한 평화, 엄마에 대한 의존, 아빠에 대한 의존. 본성적으로 동물들도 아빠, 엄마에 대한 그 의존도가 강하고 자식들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부모가 해야 될 사항은 아이들로 하여금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의존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렇게 의존하는 아이에 대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태도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의 말을 신뢰하는 그 태도가 팽배한 것이 아이들의 의식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회.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복종하도록 부모에게 잘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것을 아이 때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줄 때 아이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것을 이정표로 삼아요. 아, 우리 부모가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네 번째로,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영혼 사랑. 내 영혼이 내 육신의 이것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깃들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숨인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의 영혼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아이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이 미쳐줄까? 이정표가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잘했구나를 알게 돼. 이 아이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이 끼쳐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거,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거 말로 되지 않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를. 어릴 때요, 도적질하는 아이들은요, 어른이 돼도 그거 못 고쳐요. 도벽은. 그 사람이 잘 살아도 그 도벽이 고쳐지지 않아요. 어릴 때 그래요. 어릴 때. 세월이 지나서 그게 다 드러나. 여러분, 이게 다 교육에서 온 거예요. 어릴 때 그게 고쳐지지 않으면 나이 들어가지고 다 드러나요. 고칠 수 없어, 그거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인데도 백화점 가가지고 도둑질해. 뉴스에 막 나잖아. 어릴 때 그거를 부모로부터 못 배운 거예요. 그것은 어디 가든지 행해요, 그 사람은. 그건 못 고쳐. 제가 우스갯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그것을 부모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제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야단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부모가 그 책임을 지지 않은 거예요. 방관한 것이.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잉글리시, 매스메릭, 사이언스, 많은 거 가르칩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 과외 못 시켰습니다. 학원 별로 못 보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이에게 말씀 읽히는 거, 그리고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가득 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꽤 잘 산다고 하는 어느 집사님의,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해서 같이 나누다가 이분이 저에게 청첩장을 주면서 교회에서, 근데 그것도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못 갑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어떻게 거기 열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요 너무 잘나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삼성에 지금 SDI에 어디에 지금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여자애도 막 이런 으리으리한 그런 것. 그래서 제가 한마디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가요? 목사님 그게 말이죠.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답이 딱 나왔어. 걘 지옥 특급행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저거 할 것 같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모 굉장히 슬퍼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양심에 찔림이 없이 그 아이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나 그 아이가 신앙과 믿음, 하나님 없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 부모 가슴이 떨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가 왔어요. 목사가 그럴 때 제일 어려워요.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지옥 가면 뭐 할 겁니까? 그 자식. 이 땅에서 100년 한짝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죽지도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최악의 그것을 보면서 부모가 깨어있지 않고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가르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쳤다면 부모 맞습니까? 믿음의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슬픔의 역사예요. 제가 그래서 떠나오면서 눈물이 찔끔 났어. 너무 불쌍하다. 자랑은 많이 했는데 저한테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슬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는 새드 무비, 새드 뮤직.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 의리어리하게 살면 뭐합니까? 곧 있으면 지옥 갈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거지. 유사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나는 보고 있는 거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될 것 같다고. 뭐가 더 시급한지에 대한 것을 경고하지 않고 그냥 잘 될 겁니다. 목사가 이러고 오는 게 목사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목사입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면
제가 조용히 여러분들을 만나서 만약에 진실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을 진실로 받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거 기대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시대 때 바르고 올바른 선지자들은 다 불쾌했어요. 사람들이 좋은 말 안 하니까. 늘 가면 찔려. 늘 가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존재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빙둘로 하는 은사가 없어. 그래서 어쩌면 저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고 노파심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작은 고모가 있는데 그 고모가 나한테 맨날 그래요. 너 설교 들으면은 아주 그냥 후벼 판대. 아주 그냥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축복 설교하고 은혜 설교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해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너 그거 잘하잖아. 그거 좀 하래.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작은 고모 권사예요. 안양에 있는 교회에 제가 손을 딱 잡고 얘기했습니다. 고모님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목회를 제가 잘하는 거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틀린 게 있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거 막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좋은 거 그냥 형통하세요. 복 받으세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아주 웃기는 얘기 몇 번에 펑펑 터치고 오늘 너무 좋아.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예배 시간마다 내 영혼에 대한 갈등이 안 일어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지금 죽은 예배입니다. 내 영혼에 찔림이 일어나고 내 영혼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잡힌 의식이 일어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영혼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설교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덕교회에 대해서 제가 받은 사명대로 할 것입니다. 그게 불편하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자리에 대해서 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한 영혼이라도 자녀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자녀 교육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지금 아이들 키웠지만 더 힘들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교육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습니다.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 놨다. 다윗의 우선순위가 그거였어요. 오늘 6번째로 띄워주세요. 기도를 당신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성경을 가르치라고 5번째 얘기했고 오늘 기도를 가르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참된 신앙의 생명의 떡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거듭났다고 하는 최초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사울에게 보내던 날 사무엘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 읽어보면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역이 기도로 시작해. 끝날 때 기도로 마쳐.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사역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요. 늘 정한 시간이면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춰지지 않아요. 사울은 기도하고 있었고 그는 변화의 증거로 드러났어요. 기도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구원을 시작하는 날에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별의 표식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요.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제가 경고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게 들려지기가 어려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솔직히 공백합니다.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식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그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불렀다는 게 뭐죠? 부르짖었다. 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다 부르짖었다라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주님의 백성을 임을 알리는 표시. 기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 그리스도인은 기도한다. 자신이 느끼는 것과 바라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전환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번영의 위대한 비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넘쳐날 때 영혼은 비온 뒤에 쑥쑥 자라는 풀과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메말랐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살아보세요. 지금 제자리가 메말라 있어. 영혼의 메마름을 느껴. 못 느끼면 그 사람은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야. 제 이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의 메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근데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전진하게 합니다. 기도는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병이 나았고, 기도할 때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건 뭐죠?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전제되지 않은 승리는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전진 크리스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고 하는 큰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찌 믿음이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리를 내게 하시는 나팔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 민수기
1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꼭 지켜졌던 것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모여라 빰 출발 빰. 자,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빰 주님 오신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부르짖을 때 헤쳐 모여. 부르짖을 때 주님 오셔.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함께해. 기도의 표현에 부르짖음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의 외침에 어머니와 같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의 손길에 닿는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나 노인이나 약한 자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말할 수 있는 혀를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해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요, 하나님. 눈물이 막 주르륵 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구해야 돼요. 내 자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틀리면 하나님 바꿔줘 그 기도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구해야 돼요. 하늘나라 갔더니 여러분의 창고가 따로 있어. 근데 그 창고에 갔더니 내가 박스만 다 여기 있어. 기도하면 떨어지는데 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 물었대. 왜 그거 안 줘요? 네가 안 구해서 그랬어. 구했으면 떨어지는데 네가 안 하더라. 제가 지금 말씀을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기도 안 해. 안 하니 안 떨어지지 하늘에서. 지금 저 전쟁하고 있잖아요. 구호 물자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 전쟁할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 물자를 이게 다리가 다 끊어지고 다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물자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떨어지지 마. 기도하면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야. 여러분 자녀에게 구할 것이 없습니까? 믿음의 부모는, 특히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설교했습니다. 나의 나됨은 우리 엄마가 눈물로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의 전혀 자격이 있을 만한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나됨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은혜라는 걸 제가 느껴요. 나는 늘 부족한 걸 느낍니다. 나의 인격이 너무 저거하고요. 나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전혀 목사로서의 저걸 가지고 있지 못한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 내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아유 우리 목사님 별 이런 사람도 있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린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눈물의 기도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꾸준히 노력하도록 옆에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에 조심성이 없고 기도에 게을리한다면 자녀들을 각성시켜야 됩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태로 내버려 둘 때 여러분의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녀를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부르게 하라 그랬잖아. 부르게 하라.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아이의 영안의 눈이 열리는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아이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 다른 얘기 한다니까? 하나님이 의식해. 야, 엄마,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자녀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정신 바짝 나야 돼. 부모보다 아이가 더 영안의 눈이 열린 거야. 부모보다 아이의 시각이 더 천상의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엘리는 깜짝 놀랍니다. 엘리는 자식 적어도 안 돼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할 때 엘리가 얼마나 가슴이 부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예배 생활에 충실히 아이들을 보이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말로써 자라는 게 아니고 보는 거로써 아이들은 마음에 새깁니다. 뭐라고요? 보는 것으로써 아이들이 각인되게 돼 있습니다. 자녀에게 천국에 가야 할 필요성과 특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에 들리도록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인간의 영혼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그 영혼의 천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말씀이 설교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요? 천상을 향해 가는 그날,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약하고 그날이 가까이 오물수록 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날. 그 찬양하잖아. 그날. 그날 찬양이 그날이야. 그날. 근데 다른 거 하고 있어. 인간의 영혼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상을 향해 가르칠 때 옛날 청교도 시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얘기가 없었어. 미국에서 200년 전에 주일학교 그때부터 시작됐어.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없었어.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16세기 이후부터 청교도들은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아이들 다 저렇게 아이들 이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앉혀놓고 아이들이 자꾸 막 움직이잖아.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 자꾸 야 예배 시간 가르쳤어.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부목사가 6, 7명, 8명 됐어요. 그 부목사들이 앉는 자리, 사모님들이 앉는 자리가 준 2층에 있었어요. 우리 집 애들은 저하고 같이 그런 의식이 있었는지 사모님하고 같이 딱 그 자리가 다 있어. 애들 둘 딱. 근데 우리 집 애들만 거기 올라와 있어. 사모님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애들도 밖에 놀고 있는데
셈이 나는 거야. 우리 애들은 잘 예배 드리고 있는 거거든. 그게 돼, 안 돼? 교육이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셈이 나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기 시작했어. 제가 우리 집 여기 성덕교회 이사 올 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애들도 다 같이 예배. 서로에게 아름다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우리 집 잘났다 이게 아니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것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파멸이 아니라 영혼의 살아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성소에서 자랐던 사무엘이 장차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됐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8장 3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자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의하는 고류민들 앞에서 뭐하라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아이들, 아이와 여자들. 제가 성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5절. 하나 더 넘겨요. 네, 실수가 많네요. 사도행전 21장 5절. 아직 못 놓는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는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떠날 때가 되었어. 근데 아이들도 다 나왔어. 영접을 해. 가지 말라 그랬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고 막 그런데도 바울은 간다고. 다시 못 본다고. 그랬더니 그 처자와 함께 여자와 아이들이 다 함께 나왔어.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들까지 다 나온 거야. 다시 사무엘서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들이 몰랐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임해. 자, 사도들 또한 우리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었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16절. 네, 오늘 상당히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다가 부활하신 후에 이것을 알게 됐어.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것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12시에 딱 끝나야 되는데 제가 12시 10분까지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왜 우리 부모가 맨날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나를 고욕을 시키나 몰랐는데 조금 커가지고 애들이 깨닫다가 그걸 깨달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 그 아이가 눈이 열려, 영안의 눈이 열려. 깨닫게 될 때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그 기억이 살아나.
그때 그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막 열 받으셔가지고 막 쏟아 넣는데 애들이 그걸 기억해요. 마음속에 품어뒀던 그 기억이 살아나 그 고귀하고 거룩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막 제자들이 막 말렸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났을 때 깨달아. 생각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났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아버지, 그때 어머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릴 적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자식 농사 잘 진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커가지고 나에게 믿음의 유산 신앙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아버지 엄마라고 여러분을 평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 지나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부모는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 떠날 준비합니다. 저 우리의 정훈이 떠났잖아요. 독일로 떠났어. 저러다가 이제 시집 가면 이제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 준비하는 거야 벌써. 아이의 기억 속에 부모가 뭘 남겼냐, 뭘 각인시켰냐. 여러분 언젠가 부모가 돼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아까와 같이 전자의 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부모예요. 나에게 어릴 적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 엄마처럼 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뿌리셔야 됩니다. 지금 가르쳐주십니다. 지금 내 아이에게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